특별히 요한계시록은 참 쉽지 않은 책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다 보면 오히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소망과 믿음을 주는 책들입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맨 처음에 주님을 본 것, 그리고 그 시대에 있었던 일들의 교회들, 그리고 천상의 모습들을 보기 시작하면서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인을 떼기 시작하시는 광경들이 오늘 6장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번 주에 저희가 첫 번째 인을 떼는 것을 함께 공부를 했었죠. 첫 번째 인이 바로 그 첫 번째 인이 여기에 나오면 흰말이었어요. 흰말. 이게 흰말이 제가 예수님이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누구라고 했죠? 예수님을 사칭하고 흉내낸 자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단이 예수님을 사칭하고 흉내낼 때 이 본문을 가지고 흉내낸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성경을 한 번만 그냥 읽어보면 그들이 얼마나 모순인지를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죠. 이 흰말이 예수님이라면 지금 여기 6장 1절에 보면 내 생물에게 명령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흰말이 만약에 예수님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이 내 생물에게 명령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기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의 생애가 아니고 모습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을 기꺼무릇하게, 그죠? 흉내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요즘에 이단들이 이것과 19장 말씀을 들어서 그들이 흰말을 타고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저번에도 한 이단을 가지고 흰말을 타고 있는 교주의 모습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그 이단들이 교주들이 흰말을 타고 나타나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오히려 흰말 타고 나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저거 100% 이단이구나. 왜냐하면 흰말을 타고 나타나실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00% 이단인지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금 이기고 또 이기려는 바로 모습 가운데 아마 종교로 말하면 이슬람이 될 가능성이 많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모습이었어요. 자, 두 번째 보면, 자, 이제 두 번째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6장 3절,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둘째 인을 떼시는데 둘째 생물이 오는데 그때 나오는 게 뭐냐면 붉은 말을 탔어요. 근데 붉은 말 탄 자가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 6장을 잘 읽으시고 그 다음에 성경을 계속 읽으면 마지막에 모든 것의 저울과 마지막 모든 것을 붙잡고 계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허락을 받지 않으면 어떠한 역사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근데 6장 4절에 보면 이 그 붉은 말이 나오는데 허락을 받아서 땅의 화평을 제하여 버렸다고 나와 있어요. 자, 화평이 제하여졌다. 그것이 무슨 말인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마찬가지죠. 우리 가운데 서로 화평이 있다가 화평이 제하여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싸움이 일어납니다.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붉은 말이 해야 되는 역할은 뭐냐면 지금 화평을 제하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이 제하여지면 어떻게 되냐면 바로 분란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어떻게 나오죠? 여기 보면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칼을 받고 죽이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인이 띄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반드시 감당하지 못할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서 겪어낼 전쟁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6장을 보면서 알게 되는 것이 바로 이때인가라는 질문을 해봐야 되고요. 만약에 내 삶에서도 반드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만약에 우리 가운데 이 화평이 제하여지면 그러면 반드시 우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는 경우가 뭘까요? 바로 화평이 제하여지면 바로 분란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질문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하나님이 교회의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분란을 일으키도록 허락을 하셨는가? 사실 거기에 대한 우리의 질문들이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을 보다 보면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수많은 죽음과 어려움들과 분열들이 일어나는데 왜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셨다는 거 믿으십니까? 우리가요 분명히 믿어야 될 게 믿지 않는 자는 허락하에 있을 때 거기에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지만 우리는 이미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존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의 말이 조심스러워야 돼요. 교회에서도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 교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정답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화평을 빼앗아 버릴 수 있도록 이미 하나님의 허락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분열을 일으키는 화평을 제하여 버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것을 하나 되게 만드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음이 믿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 가정이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가?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우리의 회사 가운데, 사회 가운데, 만남 가운데, 교제 가운데 분열이 일어나는 것이 당연한가? 이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성경을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은 속절없이 서로 칼을 들고 죽이고 또 죽이는 일들이 일어나지만 우리는 바로 그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오히려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바로 그 붉은 말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면요, 당연하지가 아니라 이거는 내가 무엇이 빼앗겼구나? 바로 화평을 빼앗겼구나. 근데 이미 우리에게는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우리 가운데 이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내에서 분열이 일어났을 때 진짜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당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셨구나라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이 땅의 교회들을 보면서 지금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분열되어 있습니까?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분열이 있어요. 다 크고 작은 교회들이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니까요. 당연해요 세상은. 그러나 교회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이미 이기도록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2장과 3장에서 배우셨잖아요. 이기는 자가 바로 생명을 얻으리라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는 이미 이길 수 있도록 져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평을 잊어버린 게 있으세요? 지금 교인들 가운데 서로 가운데 저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어려운 게 있으세요? 서로 저 사람만 보면 여기서 가만히 있지만 속으로 가면 저 사람은 진짜 보기 싫다라는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 계세요? 혹시 가정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십니까? 혹시 친척 가운데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분열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그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죽어도 된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 붉은 말, 바로 이것이 화평을 제하여버리는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기가 막힌 경우들을 한번 제가 봤죠. 제가 졸지에 이단이 된 경우가 있었죠. 3년 전인가요? 4년 전인가? 천안함 사건이 3년 전에 일어났나요? 그리고 연평도 포격이 3년 전에 일어났죠. 3년 전에. 근데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3년 전이 맞나요? 네. 연평도 포격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저희 교구를 맡고 있는 권사님이 한 분 오셨죠. 그러더니 이렇게 뭐 종이를 가져와요. 그러는데 목사님 빨리 광고를 해주세요. 무슨 광고를요? 피해야 된다고 광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어디로 피합니까? 그랬더니 막 얘기를 해요. 뭐 인이 떨어졌대요. 그래서 인이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목사님 지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오어 박사라는 분이 오셔서 이곳에서 예언을 하셨는데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상황적으로 맞았던 게 정말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연평도 포격 사건으로 인해서 일촉즉발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레미야를 공부하고 있었거든요. 예레미야에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냥 당해라라고 나와 있어요. 더 이상 피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이것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디서 배웠냐요? 그랬더니 아무 말을 안 하세요. 어디서 배웠는지를 얘기를 해주세요. 교회에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는데 그러니 가만히 있어요. 그분이 성가대를 하셨거든요. 그러더니 막 얘기를 하더니 목사님 성경을 막 얘기해요. 그래서 저도 막 얘기를 들었죠. 아 그러세요. 예, 감사하네요. 제가 요한계시록을 그래도 잘 알게 하셨어요. 저랑 함께 성경을 보실까요? 막 했더니 나중에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전쟁이 일어나서 사람이 다 죽으면 목사님이 책임지실 겁니까? 예, 책임집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그러니까 목사님 같은 분들 때문에,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이 나라가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죠. 전쟁이 일어나도요, 피할 곳 없습니다. 아십니까? 전쟁이 일어나서 어디를 피하든지 간에 피할 것이 없어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서 주님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지 않으면요,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것이 믿어지면 이 땅에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할 수 있도록 바로 그곳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진짜 신앙인의 모습이죠. 그분이 얘기하세요. 보험도 끊고 다 끊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큰일 났구나. 다음에 다시 적어들려면 손해볼 텐데. 여러분 정말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고 어떤 상황이 일어난다 할 때로 그러면 그때 진짜 모이시는 곳이 바로 교회고요. 가정이에요. 왜냐하면요, 그곳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주님, 이미 나는 구원하셨으니 마지막까지라도 한 명이라도 주님 이 일을 통해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바로 그것이 믿는 자의 믿음이고 고백이죠.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오히려 그래서 저희들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 번째 보죠. 세 번째. 자, 세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을 가졌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 나는 듯한 음성이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에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야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자, 셋째인이 떨어졌어요. 셋째인이 떨어졌는데 바로 그가 저울을 달았습니다. 저울을 갖고 있는데 그 저울을 가지고 하는 일이 뭐냐면 6절에 보면 한 데나리온이 밀 한 대고 한 데나리온에 보리 석 대라고 나와 있어요. 제가 이것이 무슨 일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기근이라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한 데나리온이 일일 품삯인데 품삯으로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냥 컵 한 컵 보리를 사는 거예요. 이 컵 한 컵 보리면 몇 끼 먹을 수 있나요? 저 같은 경우는 뭐 한 끼, 우리 집사님 같은 경우는 한 3끼 먹을 수 있겠네요. 네. 자, 이것을 가지고 가족을 함께 먹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량의 폭동이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대기근 가운데서 이러한 폭동들이 식량이 폭등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들입니다. 자, 근데 사실 요즘에 어떨까 싶은 생각들이 들어요. 제가 저번에 SBS에서 하는 최후의 제국이라는 다큐멘터리를 봤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시겠어요? 저는 인터넷 유튜브를 통해서 봤는데 거기 보니까 정말 미국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저희는 그래도 미국이 꽤 잘 사는 줄 아는데 지금 미국의 5분의 1이 그러니까 굶어 죽어야 될 상황에 이르는 상황들입니다. 근데 그때 식량 장관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하원 의원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고 그냥 그들은 어쩔 수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렇게 그럴 상황밖에 되지 않았다. 제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가를 봤더니요, 라스베가스가 그 환락의 도시지 않습니까? 근데 라스베가스 지하 굴에 한 300명이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 것들이 나와요. 사실 지금 부에 이 불균등이 너무 심하게 일어나고 있죠. 미국 같은 경우에 상위 1%가 모든 자원의 4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죠. 근데 아시다시피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이런 일들이 집중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라는 것이 어떠한 물질의 1대1의 교환 수단이 아니라
자본의 수단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부의 편중들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했던 말이 무엇입니까? 가진 자들을 좀 내놓으십시오. 그리고 없는 사람 좀 쓰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지난 정권에도 부가 너무나 한쪽에 쏠렸기 때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이거는 재편성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자본이라는 것이 이제는 유형의 자본이 아니라 무형의 자본으로 돌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부의 재편성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식량이 모자랄까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이 땅에 식량을 충분하게 주셨죠. 기근이 일어나도 나눈다면 다 먹을 수 있는 상황들이 되죠. 그러나 지금은 누구도 나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정말 심각한 상황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전 세계 유례 이래도 이러한 상황들이 일어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유형의 물질들이 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무형의 물질로 인해서 점점 이런 상황들이 되고 있죠. 그런 말 들었어요. 뉴올리언스에 그 큰 대홍수가 일어났었죠. 그래서 뚝이 무너지고 다 됐었을 때 그때 수만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이 흑인들이었대요. 근데 여러분, 그들이 왜 죽은 줄 아십니까? 정말 기가 막힌 얘기를 들었어요. 버스를 타고 갈 차비가 없어서 그래서 거기서 그냥 수장을 당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자본의 상황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땅의 상황들을 본다라고 했을 때 정말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사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재미있는 말이 나와요. 여기 6절 마지막에 보면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이 감람류와 포도주는요, 그 당시에 자본을 가진 부자들이 먹고 있는 음식들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마지막 쓰임받는 일들이 아프거나 상처를 입거나 할 때 쓰는 용도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마지막까지 아직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게 무엇이냐면, 만약에 다 먹을 음식이 없어지면 사실 사치하게 할 수 있는 감람류의 포도주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아직 이것이 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아직까지도 여건들을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듯이 우리가 이 땅의 마지막 때가 오고 있는 수많은 일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금 보면 여전히 감람류와 포도주는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상황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진짜 이 상황들이 된다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진짜 기근은 물질의 기근이 아니죠. 영적인 기근이죠. 사실요, 우리 가운데 정말 심각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아니라 말입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지금 절망과 좌절 가운데서 먹고 사는 문제들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그 속에서 행복할 수가 있어요. 그 속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정신적으로 우리가 온전히 서게 돼 있다라면, 물질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영적인 기근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겨낼 수 있으면요, 이런 상황이 와도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이런 문제가 왔을 때요, 분명히 이제 7장서부터 복합적인 일들이 일어나요. 근데 지금 왜 이런 시대 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지는 게 필요하냐면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 또한 믿음의 문제들이 반드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선택해야 될 상황들이 온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바로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바로 식량의 기갈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오히려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기갈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갖고 있으면요, 그 순간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성경은요, 바로 믿는 자들을 위해 쓰여졌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쓰여졌어요. 그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무엇이죠? 아, 영적인 기갈이 더 우리에게 지금 문제이구나. 오히려 지금 이러한 기근들이 올 수 있는데 이 기근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게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기갈을 하지 않고 풍성할 수 있는 힘을 지금서부터 키워나가야겠구나. 그러면 오히려 이러한 곤란과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겠구나. 이것을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문제들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처지에 있어서도 지금 붙잡고 있는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훈련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풍성하게 해주신다. 아멘입니다. 어저께도 한 분하고 제가 얘기를 나눴어요. 사실 요즘에 바벨론, 그 다음 바벨탑에 물든 신학하면서 번영신학을 굉장히 나쁘게 얘기합니다. 물론 맞아요. 번영신학만.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서 헌금 많이 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봉사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거 잘못된 것이란 말입니다. 오히려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내 물질이 아사지고 내 모든 상황에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눈이 뜨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 우리가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너로 인해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약속하셨다면 그러면 그 복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바라봐야 되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이거예요. 기갈이 왔을 때, 기근이 왔을 때 바로 그때 이길 수 있는 분이 주님이다. 그러니까 지금 내 안에요, 억지로라도 진짜 힘을 내셔야 돼요. 억지로라도 이 시간에 나와야 되고요, 억지로라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훈련을 쌓으셔야 돼요. 주님으로 만족하다니 말이 나에게 진리가 됨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훈련들을 하셔야 됩니다. 훈련될 때는 몰라요. 이것이 진짜 훈련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전시 상황에 닥치면 그 훈련이 우리를 살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은요, 똑같으니까 그냥 훈련인가 그렇게 잘 모릅니다. 훈련된 사람은요, 언제 아냐? 전시 상황에 이르렀을 때 알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히려 영적인 기갈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나서 지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이 기갈이 왔을 때, 이 기근이 왔을 때 주님으로 인해 우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단 말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넷째인 우리 7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자, 보면 청황색 말이 나와요. 청황색 말. 자, 청황색 말이, 청황색이 무슨 색이라고 말씀드렸죠? 푸르등등한 색. 예. 푸르등등한 색.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무슨 색이요? 네, 죽은 색. 예, 시체색이라고 말했죠. 시체색. 그러니까 지금 말이 나오면 이것은 사망이에요. 사망인데 음부가 그들을 따르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땅에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러니까 지금 보면 흰말, 둘째 붉은 말, 셋째 검은 말의 모든 것들이 여기에 지금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상황이 됐을 때 땅의 4분의 1이 죽는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죽임을 당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 권세를 얻는데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여기 보면 이제 짐승이라는 말이 처음 나옵니다. 짐승이라는 말이. 근데 짐승이 보면 한 개가 아니라 짐승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짐승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지금 죽이는 상황들이 됩니다. 자, 이 죽음이 어떤 죽음인가 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흉년도 권세를 얻어서 수많은 순교들도 일어나는 상황들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이 상황들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겪지 못하면요, 바로 이 짐승이 왔을 때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영적으로 서 있지 않으면요, 바로 이 상황이 왔을 때 다 무너지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한번 보세요. 자, 13장 한번 보겠습니다. 13장. 13장 보면, 자, 13장 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보면 짐승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13장 6절에 보면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자,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짐승이 지금 이 땅을 다스립니다. 8절이요. 그러니까 지금 죽임을 당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경배하지 말고 짐승에게 경배하든지 그런 상황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그때 무슨 힘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법이 뭐예요?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힘을 키워놓지 않으면 바로 넘어지는 거예요, 다. 근데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시작. 내가 보니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고, 자, 보니까 짐승이 하나가 아니에요, 그죠?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오는 겁니다. 자, 이 말은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텐데요. 계속 그래야지만 이게 성경이 이어질 수 있어요. 이건 그냥 여기 덮어주시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넷째 인이 떼어지기 시작하면 지금 수많은 자들이 환난과 기근과 흉년으로 그리고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있어서 봤을 때 단순히 우리가 어떠한 질병이라고 보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이때 바로 우리의 믿음들이 이때서부터 진짜 시험을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히려 질병 때문에 죽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우리가 얼마 전에도 제가 신문에 보니까요, 미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강력히 경고를 했는데 강력한 치료제인 카바페넴 계열의 항생제로도 죽지 않는 치명적인 슈퍼박테리아가 생겼대요. 근데 이것이 10년 안에 크게 번창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라고 하죠. 또 WHO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뭐 저는 전해 들은 얘기를 해서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건 신문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일 염려하는 것이 바로 신종플루와 조류독감이라고 하죠. 조류독감은 뭐냐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대요. 근데 신종플루는 확산력이 굉장히 넓다라고 합니다. 근데 슈퍼플루가 생기게 되면 바로 조류독감과 신종플루가 같이 합쳐서 슈퍼플루가 생기게 되면 이거는 치사율이 높고 그리고 순식간에 퍼지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염려한다라고 합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장로님? 저는 이건 듣지 못했고요. 이것을 말씀하시는 분을 들었어요. 근데 뭐 그럴 수 있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근데 이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냐?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왜 광우병이 생겼죠? 그냥 식물을 먹이지 않고 동물 사료를 먹이고 동물 뼈다귀를 먹으면서 그것들 때문에 광우병이 생겼죠. 에이즈가 왜 생겼죠? 남녀 간의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바로 동성 간의 그리고 짐승 간의 관계로 인해서 에이즈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오면서 어떻게 되냐면 바로 짐승들이 그 일들을 사로잡으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훈련들이 되지 않으면 그냥 저절로 넘어가는 것이죠. 근데 다음 주에도 한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 주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인가는 정말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요, 짐승의 표에 대해서 관심을 실은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어요.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미 말씀하시고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내와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과 능력을 쌓고 있으면요, 그 짐승의 표가 무엇이라도 이미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죠. 짐승의 표를 보면서 두려워하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 바라보면서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단 말입니다. 자, 왜냐하면 이 인을 떼시는 주체가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 인을 떼는 게요, 적그리스도도 아니고 우리가 말하는 이단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환란도 아니고 이 인을 떼시는 주체가 바로 우리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한테 붙어 있는 게 승리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바라보고 주 앞에 나아가는 그 능력이 있으면요, 우리는 이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이미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마지막 때를 우리는 오히려 기다리면서 나아갈 수 있죠. 정말 주님 바라보는 훈련들이 되어 있으면,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들이 있으면. 자, 그러고 나서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자, 우리 다섯째 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자, 9절 한번, 9절서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말들이 나오는 거는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다섯째는 어디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죠?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걸 잘할 줄 알았어요. 저번에도 잘 말씀드려서. 근데 이 강의를 하시는 분이 있는 걸 들었었는데, 그 목사님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죠? 라고 물어봤더니 다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다섯째 인을 뗄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자,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누구죠? 순교자들. 그럼 이들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이 땅에서 말을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자, 그들이 어디 아래 있어요? 제단 아래. 자, 제단 아래면 그 제단이 누구의 제단입니까? 하나님의 제단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장소가 어디죠? 하늘이죠? 너무 당연하죠? 자, 하늘에서 얘기를 해요. 큰 소리로 불러 이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죠?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요.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 그럼 이들이 바로 누구죠? 바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죠. 그죠? 맞습니까?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그러니까 뭐죠? 그들이 지금 자기들을 죽인 거죠. 죽였는데 바로 거룩하고 능력 있는 바로 하나님이 왜 그들을 심판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 심판의 시작과 심판의 끈은 누가 붙잡고 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죠. 일단 그것은 맞죠. 근데 이 순교자들이 심판의 때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알면 지금 이 말을 안 하겠죠. 그러니까 심판은 바로 누구만 알고 계세요?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맞죠? 자, 그랬더니 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누구처럼?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그 수가 차기까지. 그 수가 얼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더 큰 순교의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 이 7절과 8절에 보면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만큼 그런 대기근과 전쟁과 순교가 일어났는데, 근데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더 큰 순교의 시기들이 남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거는 뭐 정확하게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 오신 다음서부터
1899년까지 예수님 때문에 죽은 그 인원보다 1900년대 들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2000년대까지 죽은 인원이 훨씬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3초에 한 명이 순교를 당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희는 이곳에 있지만 지금 북한만 하더라도요,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아프리카에서는요, 이슬람 때문에 종족 분쟁으로 예수님 때문에 죽는 자들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저희는 아프가니스탄의 심성민 형제랑 배영규 목사님의 그 순교를 보면서 아,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일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가능성만 보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에서 순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지금 1901년서부터 지금까지 순교당한 수가 1억 명 정도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고 종교 간의 분쟁이 일어나고 했기 때문에 죽은 인원이 1억 명 정도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시대가 바로 순교의 시대들을 예비하는 상황들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요, 그냥 이 일들이 그냥 일어나겠고 이 일들이 내게 없겠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서요, 이미 사라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넷째 인을 떼시는 그 상황에서도 순교가 일어나고 그 이후에는 더 큰 순교가 일어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것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순교를 각오하고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여전히 내가 먹을 거, 입을 것이 나에게 있어서 더 큰 일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 그리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요, 대주제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헬라어로요, 데스포테스라는 뜻이에요. 여기 앞에 한번 보시면 데스포테스라는 뜻인데요,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주인이시여, 우리의 절대자여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에게 이 고백이 있죠. 그러나 죽임을 당했어도 바로 그것은 누구에게 있어요? 속해 있다?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데스포테스는요, 역사의 주관자요, 역사의 심판자요, 바로 그 고백이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스포테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심판자. 우리가 바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죽음을 누구한테 맡기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사는 거예요. 심판을 누구한테 맡기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고 바로 역사의 심판자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아버지로 계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에게 있는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의 삶이 지금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첫 번째 질문이 why예요.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생기나? 왜 나에게 이러한 어려움이 생기나? 내가 예수 믿는데도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나? 라는 why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모두에게는 이런 질문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죠? How long time이에요. 언제까지? How long time?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겪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언제까지 이 일을 내가 겪어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 있단 말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이 고난 가운데서 내가 벗어나지 못합니까? 언제까지 이 실패 가운데서, 이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예수를 믿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때 여러분 이렇게 다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데스포테스, 주님은 나의 주관자다. 주님은 나의 주관자다. 주님은 나의 심판자다. 아멘? 이 고백으로 사는 거란 말입니다. 지금 천상에서 당신이 우리의 심판자입니다. 우리의 주관자입니다. 나를 죽이신 건 왜 그 이유를 제가 알고 이제는 알지만 그들을 멸하시지 않는 이유는 제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손에 내가 속해 있습니다. 당신이 나의 심판자고 주관자입니다. 절대자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why?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How long time?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아니요. 그때 우리는 믿음으로 설 수 있단 말입니다. 데스포테스. 주님이 나의 절대자입니다. 주님이 나의 심판주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길 힘이에요. 바로 이것이 이길 힘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신다니까요. 그러면 순교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가 기대가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된단 말입니다. 제가 어저께 정말 감동 깊은 글을 한 개 읽었어요. 내가 능력이 없어 너희를 북조선에 남겨두는 줄 아느냐. 79세 할아버지가 굉장히 병이 들고 지쳐 있는데 바로 탈북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탈북을 주선했던 분이 왜 79세신 할아버지가 왜 탈북을 하시려고 하시냐고 물어보죠. 근데 그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찬송이나 마음껏 불러보고 싶어서, 찬송이나 마음 놓고 한번 불러보고 싶어서. 우물우물우물 이 대답을 하시더래요. 그래서 그분이 찬송이나 하려고요. 사실 79세 된 할아버지보다 사실 젊은 아이들을 구출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그분은 생각하고 계셨나 봐요. 근데 이 말을 듣고 할아버지 언제 나오실 수 있겠어요? 빨리 나오실 수 있겠어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탈출구를 마련할까? 어떻게 공안들을 섭외할까?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혼잣말로. 그래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한번 좀 물어봐야지. 그러고 나서 그분이 잠시 울타리 밖으로 나가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10분 후에 왔는데 그 어르신의 얼굴을 보니까 거친 얼굴에 눈물을 흘리면서 주먹은 꽉 쥔 채로 몸을 곧게 세우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물었소이다 미국 양반.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북조선에 남겨두고 있는 줄 아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래요. 내가 능력이 없어서 너희들을 지금 북조선에 남겨두고 있느냐.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어깨가 들썩거리면서 흐느끼면서 목사님, 매 맞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굶는 것도 하나님의 목적이랍니다. 혹시 기회가 주어지면 남조선에 가서 찬송이라도 실컷 부르고 아버지 집에 가고자 했는데 이 땅에 남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시네요. 그러면서 흐느끼면서 우시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아니에요. 괜찮아요. 같이 가세요. 그랬더니 그 노인이 그 미국 그 목사님에게 지금 경찰이 곧 올 테니 빨리 가시오. 그러니까 그분이 한 번 더 권했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다고 해요. 나도 아오 자유가 무엇인지를 예배당 종도 쳐봤고 성가대도 주일학교 교사도 해봤죠. 하지만 이 자리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고 하시니 자유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지 않겠소. 암내다. 나도 암내다. 자유라는 게 좋지. 마음 놓고 성경 읽고 찬송하고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도 할 수 있고. 도무지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어서 그냥 그분을 안고 몇 푼을 쥐어드리고 오는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젊은 양반, 우리 천국에서 만나자오. 그래서 그 노인에게 예, 천국에서 만나죠. 사실 여러분 어느 때까지 주님께서 바로 그 피들을 받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눈이 열리면 바로 북한 땅에서도 이곳에 남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바로 이 땅을 지금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해 그 땅도 여전히 붙잡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정말 믿는 믿음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순교 앞에서도 이겨낼 수 있고 우리가 와도 죽음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단 말입니다. 어느 누가 다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힘이지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수가 차기까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주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자, 여섯째인 오늘 함께 읽었습니다. 자, 여섯째인 내가 보니,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서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고. 자, 이거 보니까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시겠죠? 지진이 일어나고 온통 하늘에서 지금 별들이 떨어진다라는 일이죠. 그죠? 지금 보면 우주의 대격변들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에 이런 일들이 반응들이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한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들이 바위 틈에 숨어서,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권력자들이 그리고 바로 짐승에게 절한 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산들과 바위 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하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의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에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 위엄들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얼마 전에 러시아에 바로 위성이 떨어진 거 혹시 들으셔보셨어요? 저는 그 굉장히 관심 있게 봤습니다. 그 일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뉴스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난 줄 아세요? 그거는 전주에 불과하다. 지금 그 위성의 크기가요, 그냥 한 10m 정도에 불과했대요. 직경이, 지름이. 많은 사람들은 17m 정도라고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어떤 정도가 됐냐면, 히로시마 원폭의 30배. 그러니까 이 10m짜리라면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의 직경인가요? 그죠? 그것이 떨어졌는데, 히로시마의 30배 정도의, 원폭의 30배 정도의 그 폭발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이요, 우주에 지금 그런 것들은 말도 안 되게 작은 거고요. 지금 한반도 크기만한 이 나라, 지구 크기만한 것들이 100만 개가 지금 회전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 개만 이렇게 툭 만지셔서 내리게 하시면 제가 한번 보니까 나중에 한번 그 유튜브에서 보세요. 강원도 크기만한 것이 지구에 떨어지면요, 지구는 그 속에 있는 내핵이 바로 폭발이 되면서 그걸로 이제 이 전 세계는 순식간에 멸망을 합니다. 순식간에. 강원도 크기만한 것이. 근데 아시죠? 강원도 크기만한 것이 우주에 있는 하나의 행성으로 본다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요번에 한번 떨어진 거 한번 보세요. 한번 영상 한번 보세요. 한번 틀어주세요. 러시아 동부 지방에 운석 덩어리가 비처럼 쏟아져 주민 수백 명이 다쳤습니다.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섬뜩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먼저 이면주 기자입니다. 흰 연기를 뿜어내는 비행체가 도로 위를 놀라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순간 주위에 거대한 섬광이 보입니다. 곳곳에서 섬광과 폭발음이 이어집니다. 빗살처럼 떨어진 비행체는 운석입니다. 이 같은 운석은 러시아 우랄 산맥 인근 첼야빈스크주와 튜멘주 등 100여 개 도시에 비처럼 쏟아졌습니다. 카자흐스탄에도 떨어졌습니다. 이 운석비로 최소 500여 명이 다쳤습니다. Рам, стекол, все это, то есть посыпалось, полетело, и, соответственно, все это. Ну, сколько народу вы видите сами, то есть мы приняли уже, наверное, человек около 60-70, полный коридор. 한 공장의 지붕 600평방미터가 순식간에 무너졌고 충격파로 아파트와 빌딩 유리창이 부서졌습니다. 학생들은 긴급 대피했고 휴대전화는 장애를 일으켰습니다. Все силы и средства РСЧС, МЧС России были приведены в режим повышенной готовности.
Это более 20 тысяч человек. 러시아 당국과 경찰은 비상경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지금 몇 미터짜리 떨어졌다고 했죠? 지름이 10미터짜리가 지금 지구 대기권에 들어오면서 산산조각이 나서 러시아 지역에 떨어졌는데 10미터짜리가 떨어지고요. 커봤자 17미터짜리래요. 근데 그게 떨어졌는데 지금 이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온 대로 그냥 우리 서울시만한 것이 떨어진다고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지금 우리가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일들이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죠. 그 전에 아에트의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는데요. 1960년도에서부터 일어난 지진이요. 그 전에 일어났던 지진보다 지금 1960년대에 일어나는 지진의 횟수들이 그 전에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지금 많다라고 합니다. 그 일본의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요. 지구의 자전축이 10cm가 옮겼대요. 그것이 그렇게 강해서. 지금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징조들이 우리 가운데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누가 능히 서리요? 바로 이 고백 가운데서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죠. 지금 여기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의 고백이에요. 믿지 않는 자들이 지금 이 일들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대격변으로 일어날 때 동사들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13절에 보면 흔들린다, 그리고 떨어진다, 그리고 옮겨진다, 그리고 떠나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얘기해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나는 능히 설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진짜 믿음이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보이는 이 상황과 여건들을 보면서 넘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때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주 앞에 서고 있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금 인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했어요. 이단에 대해서도, 또 전염병에 대해서도, 전쟁에 대해서도, 또 기근에 대해서도, 또 우리를 죽이는 수많은 짐승들의 모습에 대해서도, 그리고 자연에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 가운데서도 얘기를 합니다. 저는 지금 이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라고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이 일은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질문 앞에서 우리가 지금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누가 능히 서리오라고 이 대답 가운데서 바로 우리는 설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것이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될 믿음의 고백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 앞에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열처녀의 비유예요. 등불을 준비했던 바로 5처녀와 기름이 떨어졌던 5처자입니다. 둘 다 잠을 자고 있어요. 그죠? 그러나 훈련되어 있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 자는 바로 신랑이 왔을 때 그 기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자는 그때 아무것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주 앞에 서는 그 축복의 눈들이 열려있지 않으면 이거는 힘든 것이 아니에요. 바로 그때를 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는 역사들이란 말입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21장. 자, 28절. 지금 누가복음 21장도요, 마태복음 24장처럼 마지막 때 이야기들이 적혀 있습니다. 자, 그때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요, 머리를 드셔야 돼요. 지금 힘들어도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기도하셔야 되고요. 말씀을 볼 수 있을 때 말씀을 보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정결 여러분으로 나아갈 때 정결 여러분 나가셔야 됩니다. 그때가 기회가 끝날 때가 있어요. 주께서 이제는 닫게 되는 순간에 누가 능히 서리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 내가 설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두려움이 있다면 그러면 준비되지 않은 다섯처녀처럼 우리는 주 앞에 있는 것 같지만 주여 주여 외치고 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말을 들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내 삶에 있어서 주님께서 허락하셔서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시고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주 앞에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 앞에 주를 바라볼 수 있는 기회와 여건들을 주셨다면 그러면 지금 준비하셔야 돼요. 왜 기도하자고 합니까?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한다고 해서 제가 좋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어요? 예배를 잘 드리게 한다고 해서 뭐가 좋겠습니까? 오늘도 한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했어요. 5,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1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1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 5,000명이 모이는 교회 담임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주 앞에 서서 한번 보면요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근데 왜 기도하자고 하시죠? 왜 주 앞에 서자고 하시죠? 왜 어떻게 해서든지 찬양하면서 예배하며 나가자고 하죠? 그것이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기쁨이 되어 있는 것이니까. 여러분 절대 지금 괜찮겠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하는 것은요 그냥 성경 그대로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가서 누가 능히 서리요? 아무도 설 수 없어요. 아무도 설 수 없습니다. 매스컴에 보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매스컴을 보는 거죠. 교회에 오는 것이 와야 되는 것이고 드라마를 보는 것이 기쁨이 되고 있다면 그렇다면 이제 머리를 드십시오. 진짜 머리를 드십시오. 다 바쁘다고 하는데요. 제가 아는 거 있어요. 바빠서 기도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제가 둔산제일교회라는 곳에 갔는데요. 거기는 세 가족이 오면 40일을 같이 목사님이 저녁마다 훈련을 시키세요. 그러면 그 섬기는 세 가족을 바나바가 40일을 같이 섬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있는 고백은 충성밖에 없었어요. 그들의 고백은 섬김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충성이래요? 화장실도 충성이래요. 화장실 충성? 뭐 일교구 누구 막 그런 식으로 왜 충성이냐고 그랬더니 아주 간단하더라고요. 섬김은 내가 원하면 할 수 있고 안 하면 안 할 수 있는 거지만 충성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알게 되면 우리는 충성밖에 없습니다. 사실 좀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본당이 이것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도실에 우리 베델성전만한 기도실이 있는데 정말 금요일날 갔더니 와글와글 하더라고요. 저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고 나서 그들이 와서 기도하는 장소래요. 그래서 1시간씩 다 기도를 한대요. 어떻게 합니까? 물어봤어요. 나오는 청년한테. 아주 간단하게 대답하더라고요. 인터넷 하지 않고요. 드라마 보지 않으면 1시간 와서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집에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합니다.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겁니다. 다 바쁘시죠? 근데 정말 다 제하고 정말 바쁜가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여러분 머리를 드시기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여러분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라나다 주 예수여. 우리 찬양할 수